할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겁니다. 읽어야 해요. 그 다음에 묵상하는 거예요. 영상 시청 시간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본문 읽기, 다시 읽기 이런 거 있으면 잠깐 멈추고 성경책이나 어플이나 큐티책을 펼쳐 읽으세요. 알겠지요?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날이 갈수록 어두워져가는 저희 마음을 성령의 빛으로 밝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년 동안 큐티하면서 내가 몇 가지 큐티의 원리 원칙을 말해줬지요. 그중 하나가 문맥을 잘 파악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매일 큐티 본문이 정해져 있다 해도 딱 그 부분만 보면 안 된다는 원칙이었죠. 독립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앞뒤 내용과 연결되는 게 더 많아요. 이걸 파악하는 게 큐티의 우선순위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뜬금없이 가족회의, 존속살인, 왕위 탈취가 나오는 게 아니죠. 8장의 어떤 사건과 정황이 오늘 본문의 원인이 됩니다. 그걸 생각하며 오늘 본문 9장과 어제 8장 후반부를 읽어보세요. 내가 중딩 때 이런 농담을 한 번씩 했어요.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 실제로 그렇단 게 아니라 누가 허풍 떨면 되받아치는 표현이었어요. 그때는 컴퓨터가 귀한 시절이다 보니까 누가 우리 집에 좋은 텔레비전 있다. 우리 집에 전축 있다. 이러면 안 보여 안아. 버락 하면서 그러면 우리 집에는 금송아지 있다고 뻥을 친 거죠. 그런 점에서 금송아지인데 실제로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잘 알죠? 첫째는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시내산에도 늦으니까 이 사람들이 불안해서 금모으기 운동을 하고선 그걸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러고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단지 하나님이 금송아지로 바뀐 것 빼고는 진지한 제사였다고 했어요. 제사도 드렸고 신앙 고백도 있고 기쁨의 잔치를 즐겼어요. 진짜 예배 같았어. 다른 우상을 섬긴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예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거짓 예배라 하시고 무서운 벌을 내리려고 하셨어요. 자기 백성이 아니게 만들려고 하셨죠. 사사기 8장에도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똑같이 금 모으기 운동을 해. 누가?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지배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나 기드온이 자기들을 해방시키자 기드온을 왕으로 모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일단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고 했어요. 그러고선 똥볼을 차는데 사람들에게 금 귀고리를 하나씩 받아서 에봇을 만든 거야. 에봇은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착용하는 옷의 하나예요. 근데 기드온이 그걸 자기 고향에 갖다 놓은 거지. 그랬더니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그 황금 에봇을 더 섬겼대요. 에봇 앞에서 예배를 드린 거야. 그 기간이 무려 40년이에요. 이 정도면 출애굽기의 금송아지급 죄악이에요. 금으로 만든 어떤 형상을 하나님이라 부르며 섬기는 건 아무리 신앙 고백이 철저하고 진지하다 해도 거짓 예배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짓을 몇 년 했다고? 40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신앙이 무너졌겠어요.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렸대. 하나 더 있어요. 기드온도 얼마나 부인을 많이 뒀는지 아들이 70명이나 되었대.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해놓고는 자기가 왕인 것처럼 살았던 거죠. 그런 과정에서 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유지되겠어요? 우상숭배가 만연한 사회, 엉망이 된 가정신앙교육, 이 두 가지 배경에서 오늘 사건이 터집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첩의 아들 중 하나예요. 다른 형제들처럼 어릴 때부터 에봇신 만만세를 배웠고 왕놀이를 하는 아버지의 행실을 보고 자랐지. 그리고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 아비멜렉이 욕심이 생긴 거야. 내가 왕이 되자. 그래서 자기 고향 세겜에 있는 친인척들을 모아놓고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단 한 명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이 좋겠소? 라고 싸가지 없이 말했어. 여룻바알은 자기 아버지 기드온의 별명이야.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대놓고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을 부정하고 자기만 왕이 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의 외삼촌들이 자기 조카를 밀어주기로 합의하고 세겜의 바알우상 사제들도 지지선언을 하더니 돈을 아비멜렉에게 갖다 바쳤지. 아비멜렉이 그 정치 자금을 가지고 깡패들을 동원해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버렸어요. 끔찍한 존속살인이 벌어진 거야. 거기다 더 끔찍한 일은 오늘 보면 6절에 나옵니다. 세겜과 밀로의 모든 우상숭배의 무당과 사제들이 세겜에 있는 돌기둥 근처의 큰 나무 곁으로 모여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거야. 그게 왜 큰일이냐고? 그 나무는 상징성이 크거든. 여호수아 24장을 볼게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당부한 말 중에 여호와를 떠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한 내용에 온 이스라엘이 동의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은 그 사람들만 아니라 후손들도 포함하는 거야. 그 증거가 바로 세겜에 있는 돌기둥이고 그 옆에 큰 나무, 상수리 나무가 있었던 거야. 그런 역사적 현장,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조상들의 언약의 장소에서 우상 숭배자들의 힘으로 아비멜렉이 왕이 된 거지. 여러분,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고 집안이 완전 콩가루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자 기드온의 집안이 이렇게 되어버렸어. 왜? 가장 큰 원인은 그들 가정에 금송아지 같은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우상. 여기서 적용해보자. 과연 우리 집에는 금송아지가 없나요? 내 마음에는 금송아지가 없나요? 금송아지 많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돈과 내 IQ, 우리 집의 부동산 등 또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닌 상상 속의 괴물을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섬기는 내 모습, 그런 게 있으면 나의 예배가 위험할 수 있어요. 예배가 나를 왕이 되게 하고 예배가 나를 죽일 수 있어요. 금송아지를 속에 품은 채 쓸데없이 진지하면 안 됩니다. 이걸 기억하고 내 신앙을 잘 돌아보세요. 내 신앙을 이루는 내용을 잘 살펴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아는 만큼 예배하나요? 모호한 안개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나요? 큐티는요, 점점 선명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설교는 정확하고 올바른 하나님을 여러분 영혼에 새겨줄 겁니다.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을 뚜렷하게 신앙하며 바른 예배를 드리길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제 속에 계신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평생 이 소원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고요. 감기 조심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납시다.